우리 그러면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27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과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제리 브리지트의 넘치는 은혜에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최악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좋지 않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당신의 최악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좋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며 또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리지트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구원의 시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지속적인 힘임을 역설한다. 브리지트에게 은혜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 아니다. 은혜는 성화의 유일한 동력이자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은혜를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안에서도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잠깐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가드라는 곳이 보이죠. 저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청을 해서요, 저 밑에 있는 이 시글락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자신들의 이 원수의 땅 블레셋,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살던 다윗은 이곳을 선택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의 길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이 이미 닫혔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러한 실수, 실패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무너진 인생이라 체념했는데 그를 더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는 시, 박노의 시인의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 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를 이끌지만 그 안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이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1절에 왜 블레셋으로 가게 됐는지 그 결정적으로 그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즉 사울의 손에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그냥 블레셋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곳으로 갈 때 누구와 함께 있죠? 자신을 따르던 600명과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이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시글랏을 선택한 것은요, 큰 실수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를 보면은요,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중요한 전투나 혹은 이동이 있을 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니까 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위협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두려움 안에서 무엇을 선택한 것이에요? 블레셋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실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 실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요. 다윗은 이미 사울의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부분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실 거래요. 슬퍼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블레셋,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기스가 가드의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받아줬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 다윗은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기스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아기스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의 입술로는 아기스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아기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종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기스가 주인이 되니까 이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자, 8절, 10절, 12절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자, 지금 다윗이 누구를 침노하냐면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자,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 네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남쪽. 예, 메마른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남쪽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유다 네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돼요? 유다의 남쪽.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이면 여라무엘 사람이 살고 있는 남쪽. 겐 사람의 네겝이면 어디예요? 겐 사람의 남쪽을 뭐예요? 그가 침노해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누구 걸 빼앗은 거예요? 아멜렉 사람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의 이 거짓에 속아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처럼 살 거야 라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어떤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실수들을 보게 되어집니까? 이 실수들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실수가 있는지. 자, 다윗은 이렇게 이제 아기스의 종이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이렇게 구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이제 아기스를 통하여 이 시글락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글락의 성읍에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곳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거주하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글락이라면 이제 내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는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글락의 안식은 일시적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속하여 있던 이 시글락, 그가 거짓을 행하면서 아멜렉을 공격했던 그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이제 30장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멜렉이 시글락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죽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했던 것,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묻지 않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안식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내가 잘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시편 62편 1절. 자,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가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주는 안식은 영원하지 않구나, 일시적이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까지 다윗이 몰리게 되어지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지금 자신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게 되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6절을 보세요. 뭐라고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버림받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가 살아났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는 무엇을 하냐면 보세요. 7절을 보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죠. 이 에봇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8절에 이 단어가 중요하죠. 사무엘상 27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니 그 이후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자, 이 8절이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이 결정 속에서 다윗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의 삶을 회복시켰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한번 시편 56편 3절, 시편 60편 11절을 보시면 그는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다윗의 삶 속에서 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아, 다윗이 실수했고 다윗이 실수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가운데 돌아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늘 알았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지금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러면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누구에게 속하니라?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까지 유다의 왕들에까지 지금 이 땅이 유다의 땅으로 속해져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에게 그 땅에 있는 땅들을, 그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라고 그 분배하게 됩니다. 이 땅들을 분배를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 정복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이었지만 이 유다 지파가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 지파의 후예인 다윗이 이 시글락을 뭐예요?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을 정복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정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실수를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복하게 된 것일까요? 예, 다윗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복해야 되는 땅을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하 우리 1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지금 마지막에 이 죽을 위기까지 처했던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시글락에서 자,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무엇이 나오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죠?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점이 되는 곳이에요.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준비되어졌어요? 시글락에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글락은 다윗이 실수한 곳이요 어쩌면 실패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더 잘했거나 아니면 다윗이 무엇을 더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 속에서도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었는데 다른 길을 준비하셨고 문이 막혀 있었는데 다른 문을 준비하셨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글락에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결정 그것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되어지고 아니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저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무엇이 좋아야 선이라고요? 끝이 좋아야 선이라고요. 과정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저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보셔야죠.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길이 최고의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제가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만약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결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실수에서 은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수라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은혜로 끝나기를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야곱이 떠올랐냐면 야곱도 지금 이 다윗이 한 실수와 똑같았거든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거짓말을 해서 그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도망가는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감동을 해서 이 자리를 베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세요. 마치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면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빼앗기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을 저 강 건너편에 보내고 혼자 약봉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씨름이 도저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끝내버려요. 근데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 진작에 야곱을 치시면 되잖아요. 이 씨름을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이 씨름조차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름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마지막에 야곱을 치시면서 이 씨름을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무엇으로 주시죠? 이스라엘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겼다로 이름을 주지 않고 너가 이겼다라고 이름을 줘줘요. 그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와, 하나님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이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진 줄 아십니까?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브니엘. 브니엘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럼 그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전까지의 내 삶은 이렇게 이 씨름하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셨던 거예요. 그래, 너의 실수 속에 있었지만, 너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서 찾아와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봐줘서 여기까지 겨우 올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창세기 33장 19절 20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가장 먼저 그가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이 주셨던 그 이름 앞에 뭐라고 그가 붙인 거냐면 엘로헤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은 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창세기 35장 7절에도 다시 베델로 가게 되는데 이제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엘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
누구의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인 이 야곱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샀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이 내가 이런 베델이라고 줬지만 이것은 내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와 혹은 우리의 실패와 혹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루실 저 선을 향해서 지금도 나를 끄집어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단순하게 구원받은 은혜로만 끝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큰 은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실험해 보셔야 돼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승부를 볼 건지 세상의 사람으로 승부를 볼 건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삶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 은혜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고요, 세상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시고요,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